세계 교회사와 선교사는 같이 갑니다. 교회 사이에서 선교사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선교사 때문에 교회사가 이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세계 선교사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사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양대 신대원에서 교수 사역을 하시는 강경림 교수님한테 부탁해서 세계 교회사 10대 사건을 제가 받아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교회사는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100대 사건을 쭉 읽으면서 그냥 자료를 넘기려고 하겠습니다. 49년대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었고 64년도 네로의 박해와 로마 대화재가 있었죠. 그리고 65년, 67년에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가 있었고 70년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유대교 안미냐 회의에서 구약 정경이 확정이 됩니다. 140년도에 마르키온의 영지주의가 시작이 되죠. 150년도에 유니티 사우스의 그 제1병준서가 발행이 됐고 또 157년에 몬타누스의 임박한 재림을 주장이 나옵니다. 기타 이제 이쭉 8번, 9번 쭉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죠. (230년에) 최초의 교회당이 건축됐다 하는 것은 저도 어디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교회당이 건축됐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270년에) 이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죠. 밀라노 칙령과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된 것도 숙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니케아 공회의라든지 도나투스파의 분파운동이라든지 바실리우스의 동방교회 수도원 운동은 대단히 교회사에 중요한 내용이었었죠. 36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2차 공회의, 신약 27권이 결정된 아다나시오스의 그 회의, 콘스탄티노플의 2차 공회의에서 사도신경이 결정되고 어거스틴의 개종이 386년에 있었죠. 카르타고 회의라든지 라틴어 성경 출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를 정대한 에베소 공회의 431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교회사죠. 패트릭이 아일랜드 선교를 43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룰스터가 가진 선교사 열전에 보면 99명의 선교사들의 사역이 나오는데 패트릭 선교에 대해서 그 책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캘커턴 공회의라든지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5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의라든지 그레고리 1세의 즉위와 교황권 확립, 영국 선교가 시작되는 내용, 보니페스에 의해서 독일 선교가 시작이 되죠. 732년 중요한 연도입니다. 모슬렘의 어떤 확장의 기폭제가 됐던 투르 전쟁이 있었죠. 니케와 공회의, 콘스탄티노플의 공회의, 쿨러니 수도원 창설, 962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 건국이 되지요. 988년은 의미가 있습니다. 플라디미르 러시아
황제가 회심을 하면서 캐톨릭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신교를 할 것이냐, 어떤 이슬람을 할 것이냐, 어떤 종교를 국교할 것이냐 하다가 러시아 종교를 국교로 하게 되지요. (1995년도) 십자가 원정 사건, 1150년대에 옥스퍼드 대학이 개학되고, 1272년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 출판되지요. 단테의 신곡도 1321년에 출간이 되지요. 1380년 개혁의 샛별이라고 하는 존 위클리프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과 그에 따른 성경 출판은 교회사와 또 교회 역사와 선교에 대단한 큰 획을 긋게 되죠.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항이 1517년, 또 찌빙글리와 스위스의 종교개혁, 루터의 3대 논문, 찌빙글리와 루터의 논쟁, 1536년 27세 칼빈이 기독강행어를 초판을 발간을 하죠. 존 녹스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도 의미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도, 청교도들에 의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1646년, 그 유명한 존 버년에 의한 철로역정이 발행이 되죠. 1732년은 중요한 해입니다. 모라비안이 해외 선교를 개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해죠.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위필드라든지 요한 웨슬레의 회심으로 인해서 선교에 많은 자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 참고적으로 1864년도에 교황부어서를 주장한 내용이라든지 1885년 무디의 회심은 선교 역사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1880년 존 모터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자원운동 SVM 운동이 시작되죠. 1906년 아주사 신학교와 오순절 운동이 이때 시작이 됩니다. 1910년은 선교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에서 최초로 세계 선교 대회가 시작되죠. 물론 이때 선교대회는 서구권 선교 위주의 선교 대회가 되고 됩니다. 로잔 1, 2대회를 주관했던 분이 빌리그람 목사님이죠. 빌리그람의 그 전도와 복음의 사역은 대단한 평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계 선교 역사 100대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 선교 역사 또 세계 선교사 이런 책들을 제가 쭉 읽어보고 정리하면서 제가 정리한 100대 사건입니다. 이것도 쭉 읽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과 교회 창립이 29년도. 바울의 회심은 위대했죠.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가 시작됐고 사도행전 15장의 최초 선교 전략 회의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도마의 마드라스 인도 선교가 52년도에 있었고, 로마 선교가 62년도에 시작됐죠. 네로의 박해와 선교가 64년도에 있었고, 예루살렘 멸망과 이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 공인과 더불어 이제 선교에 꼭 필요한 어떤 회의들이 많이 있었죠. 교리라든지 닥터리라든지 뭐 이런 회의가 많이, 니케웨이라든지 340년 고투족 선교 시작은 대단히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 투르 마틴의 선교 시작이라든지 또 제롬의 라틴어 성경 출반이라든지 패트릭에 의한 아일랜드에서 선교 시작, 콜럼바에 의한 스코틀랜드 선교도 대단히 의미가 있고, 그레고리 대제가 오스틴을 영국에 파송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스토리아 선교회가 중국에 이제 선교를 이때 시작했고, 이슬람의 예루살렘 점령은 많은 여러 가지 선교적 변화를 갖게 되죠. 보니피에스에서 독일 선교 시작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슬람과 투르 전쟁, 덴마크 하랄드 왕의 세례와 안스가리 전도, 불가리아 보리스 왕자의 개종, 쿨러니 수도원 창설, 신성 로마 제국 건설, 블라디미르의 세회와 러시아 정교회를 공식 공인한 것, 동서교회 분리, 십자군 원정, 수도원 설립, 옥스포드 대학 개학, 시리아 선교 시작, 도미니크회 설립, 프라이어 존에 의한 북한 선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명왕조가 기독교를 금지하게 된 것이 1368년에 선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인쇄술, 캐톨릭 선교사들의 신대륙 도착, 캐톨릭 선교사들의 인도항해,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항 발표, 제 세라파 운동, 1534년에 영국 국교회가 설립이 되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로일라와 예수회가 설립이 되고 선교 활동이 1540년도 개시가 됩니다. 일본 선교가 시작됐고, 칼빈 위그너 교도들을 브라질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마테오 레치의 중국 도착 선교도 의미가 있고, 진젠도르프의 테레누스를 설립하게 되고 모라비아 첫 선교사를 파송하죠. 주로 이제 자비랑 선교사하고 전문인 선교사였었죠. 인디언 선교가 1740년도, 윌리엄 캐리의 인도 선교, 영국 해외 성서공회가 설립되죠. 중국 광동성에 로버트가 도착해서 선교를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가 1810년도에 설립이 돼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서공회를 설립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저드슨이, 미국 최초의 선교사 저드슨이 미얀마에 가서 활동을 하죠. 모펫이 남아프리카로 가고, 리빙스턴 역시 아프리카로 가고, 구출라프가 중국 해안 선교를 하고,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이 일본에 도착하고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해서 내지 선교 시대가 됩니다. 알렌이 한국에 도착하죠. 1884년에. 이때 미국과 유럽에서는 학생 자발적 선교 운동이 존 모트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일어납니다. 이 역량으로 런던 선교 100주년 기념대가 있었고 해외 선교회가 조직되고 런던 국제대학생 선교 대회가 있게 됩니다. 1910년은 의미 있는 해입니다. 에든버리 선교사 대회가 있었고 여러분에서 IFMA가 조직되고 IMC도 또 설립이 되죠. WCC가 이때 이제 분리가 되죠. WCC에 반해서 끝까지 에든버리 선교대회의 그 복음을 계속 계승해야 되겠다. 그렇게 WEF가 조직됩니다. 대학생 선교회가 1951년 만들어지고 휘튼 선교대회가 WC 합병 문제 때문에 1966년도에 설립 대회가 있었죠. 그 일환으로 이제 로잔 국제 2죠. 로잔 국제 1. 스위스에서 로잔 국제 대회가 있게 됩니다. 이때 한국에서는 엑스포 74라고 하는 선교 동원에 큰 획을 걸 수 있는 선교대회가 있어서 김진곤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죠. 서울에서 동서선교연구원이 만들어집니다. 조동진 박사를 중심으로 제3세계의 어떤 선교의 최선두주자죠. 조동진 박사가. 그분에 의해서 동서선교연구원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에서 이슬람 세계대회가 있었습니다. 로잔 투마닐라 대회가 1989년도에 있었고 이때 이제 루이스 부시라든지 토마스 왕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G-Koei 95가 서울에서 있었죠. 대단히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합니다. 복음주의 선교학 세계회의가 1999년도에 있었고 예루살렘 메시아 탄생 2000 기념 대회를 준비하다가 취소가 됐죠. 마지막으로 로잔 3 대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있었습니다. 1910년 로잔 1 대회 100년을 기념하는 대회였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세계교회 역사와 또 세계선교 역사 안에서 한국 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는 한국 선교 역사를 세 단락으로 나눠서 초기 역사와 중기 역사와 현대 역사 이렇게 나눠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선교 역사는 초기 역사와 중기 역사, 현대 역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초기 역사는 네비우스 선교와 대부흥운동이 초기 역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부터 해서 하나하나 초기 선교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6년은 개신교 선교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해지요. 토마스가 대동강에서 순교한 해고 병인 박해로 인해서 가톨릭 성도들 8천에서 2만 명이 순교했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1878년 로스 목사와 한국인 번역자들에 의해서 이미 중국에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1차로 번역이 완료됩니다. 1879년 이용창과 백홍준이 만주에서 맥간타이에서 세례를 받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로스 목사와 한국인 번역자들에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또 이미
국외에서 번역이 됩니다. 로스 목사가 서상륜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또 한글 성경을 발행을 하게 되고 예수 선교 누가복음과 예수 선교 요한복음을 만주에서 출간을 하죠. 이때에 일본에서 이수정이 유학을 하면서 개신교 성도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수정이가 일본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성경 번역을 하고 또 미국 교회에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요청을 하고 또 일본 주재 개신교 선교사 녹스가 역시 한국 선교에 대해서 역설을 하죠. 이때 이제 민영익이 박미중의 가우초 목사를 만나서 한국에 대한 문화와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가우초 목사는 한국 선교에 대한 그런 동기를 갖게 됩니다. 만주에서 있던 이제 백공준이 입국을 하고 의지회 교회 개척을 했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 서상륜이 입국을 해서 서울에서 전도를 하죠. 그러니까 1884년에 이제 알렌이 한국에 들어온 것을 최초의 한국 선교의 원년이라고 보는데 이미 이전에 만주나 일본에서 한국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이 됐고 또 세례를 받게 되고 그들이 또 한국에 와서 교회도 개척하는 이미 이런 선교의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맥클레이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 이제 고종을 아련하면서 의료와 교육 사업에 대해서 윤허를 받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사 알렌이 이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입국을 하면서 민영익의 그 치료를 계기로 해서 왕실에 신망을 얻게 되죠. 이때 이제 일본에서는 이수정이가 신약 성경을 요코하마에서 발행하게 됩니다.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글로 번역하게 되고 또 만주에서는 서간도에서 로스 목사가 한국인 75명에게 세례를 주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황해도에 소래교회가 설립이 되지요. 서상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 한국 사람에 의한 한국교회가 이미 황해도 소래에서 소래에서 설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뒤에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4월 5일 날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이들이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의료사업이죠. 최근내식 병원을 설립하게 되고 또 제중한 의학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대교육관에서 배제학당을 이때 설립하고 정동병원을 설립을 합니다. 이때 영국 성공회 소속 중국 선교사 울프의 이명이 부산에서 선교를 시작했죠. 86년도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 스크랜턴 부인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노춘경이 한국 최초 개신교 세례를 받게 되죠. 또 언더우드에 의해서 서경조라든지 최명이라든지 정공빈 등이 세례를 받게 되고 정신여고와 경신학교 인천 내리교회가 설립되고 의주교회도 역시 설립이 됩니다. 장로교에서는 최초 교회가 이제 세문안교회가 1887년 언더우드위에서 이렇게 설립이 되고 서경조의 아들 서병우가 한국인 최초 유아 세례를 받게 되고 감리교 계통의 이제 정동교회가 아펜셀러에 의해서 설립이 되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스크랜턴, 헤론 등에서 성서 번역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88년에 이화학당에서 여성교육이 시작되고 게일 선교사가 부산에 도착해서 감리교 최초 성경반이 개설이 됩니다. 윤치호가 미국 밴더필드 대학의 신학부에 입학을 했죠. 윤치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10년도 에드머드 선교대회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으로서 참석을 하게 되죠. 1889년에 언더우가 서북
지방 순회 전도를 시작하면서 의주에서 33명의 세례를 침례했다고 하는 놀라운 자료가 있습니다. 데이비스, 즉 오스트리아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도착하게 되고 페넥이 또 한국에 도착해서 캐나다인으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